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랑도요, 헬라어에 보면은 이게 그 의미가 다 달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가리켜서 서톨로그서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친구와 친구 간에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가리켜서 필로적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남녀 간에 사랑하는 사랑을 에로스적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다른 모든 사랑은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고, 또 부부간에도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조건이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그 사랑도 다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쁨 받은 짓을 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도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상당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사인이라는 그 목큐 드라마를 한번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초등학교 교사가 자식을, 이렇게 장애를 가진 자식을 데리고 사는데 어떻게 하든지 고쳐보려고, 장애를 입었으니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고쳐보려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어떻게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 교사가 퇴직을 해서 그 퇴직금을 거기다 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사이비 종교 교주가 원하는 대로 해야 당신 자식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식 고침받을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고침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교주가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자식이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부모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리켜서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사랑이 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0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한 번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바꿔주세요. 누가복음 10장 26절. 14장 20절. 누가복음 14장 26절.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바꿔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또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합니까? 자식보다 주님 더 사랑해요? 부모보다 더 사랑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게. 응? 어떻게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육신의 생명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니까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육신의 생명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신명기 30장 6절 한번 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네, 하나님 네 마음과 네 자손이 마음에 뭘 베풀어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그리고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시니까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잖아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생명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걸 지식으로 아는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을 내가 가슴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사랑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 사랑 깨달아지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단순히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령이 깨닫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게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을 박아 죽이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신 사랑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요,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지식으로 그 사랑을 알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보여지니까,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요 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합니다. 주님의 사랑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가치가 어떠한가를 좀 깨달았으면 해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청함받고 율법으로 목회하다가 복음을 깨닫고 이제 생명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성령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특히 우리 사모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그 떨어지는 그 장면을 성령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패스도 뭐지? 그게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죠? 그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 마지막 그냥 모진 하여튼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7마디 남기실 때 그 마지막 그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마지막 그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때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피 한 방울에 탁 떨어지잖아요. 그 마지막 그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성령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막 거기서 통곡을 해버린 거예요. 통곡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마지막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보여주니까 막 그냥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폭을 알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랑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은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처럼. 시편 116편 12절 봅니다. 시편 116편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김인용 집사님 알잖아요. 이렇게 영인으로 이사 가신 김인용 집사님은 참 이분은 뭔가 자기가 한번 말한 것은 꼭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그 성미도 우리 김인용 집사님이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성미를 갖다 주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정심을 이렇게 해먹고 하는데, 그 김인용 집사님이 그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이에요. 독립유공자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 김구 선생하고 같이 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 할아버지의 손자가 김인용 집사님이에요. 우리 김구경 집사님. 오늘 김구경 집사님 그 현충원의 어머님, 그 아버님 산소가 그 대전 국립현충원에 있잖아요. 오늘 거기 간다고 오늘 못 왔는데, 그 김인용 집사님이 1993년도에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해서, 그때 제가 강명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 하실 때인데, 이분이요, 굉장히 꼴초라 그러나요? 하여튼 하루에 담배 한 값씩 피울 정도로 꼴초였습니다. 그 정도로 하여튼 담배를 그렇게 많이 그 피우시던 분인데, 4월달에 이분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김인용 집사님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이 집사님이 어떤 결심을 했냐 하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뭘 보답을 할까 하다가 결심을 했대요. 그게 뭐냐? 나 담배를 끊어야지. 그 결심을 하고요. 그때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답니다. 지금까지 담배 한 모금도 피우지 않았다 그래요. 그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 결심을 하고 담배를 없애버린 게 아니고 그냥 집에 그냥 담배 다 그냥 놔뒀대요. 그냥. 그런데도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근데 그건 누가 지금 그 마음을 만진 거예요? 성령님이 만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난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때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이거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 담배 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걸 결심하고 그때부터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은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마음을 주니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큰일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마음을 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세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다음 37절 말씀 봅니다. 39절 말씀.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마지막 주님 품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율법에 있을 때는 이걸 모르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찬송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마지막에 그 영혼을 뺏어가려고 와가지고 마귀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악한 영이 그래서 그 영혼을 뺏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찬송을 들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막 찬송 들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찬송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한 생명이 된 거예요. 한 생명.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와 한 생명이 됐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간단합니다. 예수님보다 힘이 세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힘 세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한 생명 됐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가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합니다.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서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몸과 머리로 하나 되어서 사는 거예요. 한 생명 되어서. 아멘. 이제 교회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면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이 축복, 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은 그 어떤 것도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추석 때 공격받고 왔는지 그냥 인상 써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냥 감사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밖에 없어요. 나 주님만 생각하면 막 감사밖에 없어.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그 구원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복을 받은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당으로 청하십니다. 그래서 청함 받았다 그러잖아요. 청함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에는 청함, 택함 받은 자보다도 청함 받은 자가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청함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교회당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청함 받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외적으로 성령이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이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성령도 체험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응답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잖아. 그죠? 그런데 요 마귀란 놈은 뭘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까? 복음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른 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마귀는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을 모르다 보니까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결국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육신의 생명 끝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가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청함받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무슨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여 주셨잖아요.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복이지요. 이런 복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감사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할렐루야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다가 주님 마지막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천국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의 환경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환경은 이게 곡선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누린 게 아니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니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사람교회 성도들은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주님과 하나 되어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예사람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또 몸된 교회와 특별히 우리 샘천 오시는 주의 종들과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 주의 종들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